우리나라는 배를 참 잘 만드는 나라로 알려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미포조선소 많잖아요. 그래서 세계 조선소가 많은데 그 조선소 순위 항상 랭킹 매겨 보면 1등, 2등, 3등이 항상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를 참 잘 만든, 거북선을 만든 나라니까 말할 것도 없죠. 잘 만드는 나라가 배를 참 만드는데 요즘 만드는 배들을 보면요, 기본이 몇만 톤이고 큰 배는요 몇십만 톤씩, 막 20만 톤, 30만 톤. 그래서 배의 길이가 자그마치 300~400m씩 되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서 그런 배들이 큰 바다를 이렇게 쭉 항해하는 거 보면 너무 장관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배들이 바다를 막 유유하게 항해를 하지만 이런 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인가 하면 항구에 들어갈 때 이 큰 배들이 넓은 바다에서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항구는 좁잖아요. 조그만 배들 큰 배 막 섞여 다니고 등대도 있고 뭐 부조도 있고 막 복잡하니까 이 큰 배들은 항구 근처에 가면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구 근처에 가면 배들이 일단 멈춰요. 큰 배들은 멈추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기 지금 앞에 그림에 나온 조그만 배가 예인선이라고 하는데 턱보트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배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조그만 배들 뭐 100톤, 200톤, 커봐야 한 300톤짜리 배들이 나타나서 저 몇십만 톤 되는 배에다가 밧줄을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배는 뭐 밀기도 하고 옆에서. 그래서 그 배들이, 조그만 배들이 큰 자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배를 이렇게 끌고 조심조심 해서 항구로 싹 들어가서 그 다음에 부두에 이렇게 뒤에서 밀어가지고 조금씩 탁 밀어서 깨지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탁 이렇게 부두에 탁 이렇게 붙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저 배에서 이렇게 밧줄을 걸고 사람들이 내리기도 하고 짐도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 조그만 예인선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저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 배가, 조그만 배가 엄청 파워가 센가 보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런데요, 저 조그만 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조그만 배가 그 자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배를 끌고 밀고 하는 거는 저 배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력의 원리라는 게 작용해서 그래요.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있으면 그 어떤 물체가 물에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뜨는 걸 부력이라고 하는데요. 배는 부력의 원리가 있어서 떠 있거든요. 그래서 부력의 원리가 있어서 저게 조그만 게 자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걸 끌고 다니고 밀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 저게 맨 땅바닥에 저 큰 배가 딱 있다고 하면은 저 조그만 게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부력이 작동하니까, 물에 떠 있으니까 저게 밀리기도 하고 끌리기도 하거든요. 조선소들이 바닷가에다가 조선소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만드는가 하면 도크를 만들어요. 바다 쪽에다가 이렇게 수문을 만들고 그 땅 쪽을 이렇게 길게 땅을 파서 콘크리트로 큰 도크를 만들고 그 도크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쇠붙이를 다 용접하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배가 완성이 되면 이제 되는데, 이 배가 완성이 됐다고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배는 완성됐어요. 엔진도 수십만 마력짜리 강력한 엔진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배는 1cm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하지만 도크의 수문을 쫙 열고 물이 안으로 쫙 흘러 들어와서 물이 쫙 차오르면 그 배가 이제 물에 탁 뜨고, 그 배가 물에 탁 뜬 다음에는 저 예인선이 나타나가지고 밧줄을 다시 연결해서 도크 밖으로 배를 끌고 나가면, 넓은 바다로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그 배는 엔진을 가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배의 힘이 아니고 물이 그 배를 띄워주는 부력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인선이 힘이 있어서 큰 배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부력의 그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부력의 원리가 바로 믿음의 원리. 우리는 100톤짜리 쬐끄만 배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원리,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수만 톤, 수십만 톤의 문제들도 해결하고 그 문제들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2020년 하반기 이제 7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또 힘차게 항해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냐하면 이 믿음의 원리는 아주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는 성경은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원리가 어떤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나? 첫 번째로 믿음의 원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불시험을 만나서 그걸 이렇게 헤치고 나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더니 어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화수연을 하는데, 이 귀신이 우리 아이를 불에도 집어던지고 물에도 집어던져서 고초를 당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시인이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거치지 못하더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 아이같이 불에도 넘어질 때가 있고 물에도 넘어질 때가 있고 불시험이 우리 앞에 탁 다가와가지고 불 속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시험이 자주 오죠.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자주 말을 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라고 안 하면은 다 불 속에 집어던진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머리 숙이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차라리 네가 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보통 때의 풀무불 용광 것보다 7배나 강하게 불을 그냥 더 이렇게 일으키라고 그냥 부하들을 닥달을 해서 7배 강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을 이렇게 일으킨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 속에 집어던졌죠. 얼마나 불태웠는가 하면 집어던지러 갔던 군인들이 다 가가지고 불태워 죽었다. 그런데 저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이 그 불시험을 만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태워진 게 아니고 그 불심에서도 멀쩡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것을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시험을 통과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로 28절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시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불시험을 통과하도록 해주셨다고 저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불시험 같은 정말 내 앞에 불 같은 활활 타는 시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당황스러운 때를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불시험을 통과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탁 깎았어요. 저는 이 용인에 내려가지고 저 강남대학교 가는 블루클럽이라고 그 남자들 헤어컷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그냥 용인 와서부터는 계속 10몇 년째 다니고 있어요. 사장님이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청년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10몇 년 지나니까 아저씨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나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제가 갈 때마다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이번 코로나 때도 저기는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어요. 제가 가면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사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서 머리 깎아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 머리도 맘대로 못 깎는다고. 제 조카가 저 미국 시민권자라 뉴욕에 사는데, 뉴욕이 미국에서 코로나로 제일 먼저 난리가 났잖아요. 학교, 뉴욕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도 셧다운, 기숙사도 문다고. 그래서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엄마 아빠는 홍콩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도 못 깎고 지냈대요, 몇 달을. 그러다가 지난주에야 처음 이렇게 머리 깎는 데가 샵이 문을 열었다고 그런 말을 하죠. 참, 이거 난리죠, 코로나가. 정말 코로나는 정말 불같은 시험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불같은 시험 같은 시험이 코로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뭐 말을 하잖아요. 이번에 온 거는 1차고 이제 2차 유행, 3차 유행이 오면 지금보다 몇 곱절, 뭐 심지어 10배 넘게 이렇게 더 크게 이제 어려움이 닥칠 거다 예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죠. 그렇지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을 만나도 믿음으로 그걸 잘 통과한 것처럼 우리 앞에 더 큰 불같은 시험들이 다가올지라도 뭐 7배건 70배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런 불같은 시험들을 통과할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원리를 가진 사람은 불같은 시험 만나도 통과할 수 있다.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원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가 하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다. 물 같은 시험을 만나도 그 물 같은 시험에 빠져 죽지 않고 물 위를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아주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밑에 아홉이 있었어요. 아홉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해결 못해가지고 그냥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착 해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다 얘들아. 믿음이야. 믿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야 얘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틈만 나면 믿음이 문제다 제자들아, 믿음이 문제야 계속해서 말을 하죠. 오늘 읽은 이 17장 바로 앞에 석장 앞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물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밤에 이렇게 지나는데 풍랑이 나고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제자들이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더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나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니까 그 안에 있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시라면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 밖으로 나가서 한 걸음 두 걸음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를 쳐다보고 파도를 보고 물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그냥 믿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발이 그냥 쭉쭉쭉쭉 물속으로 빠져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예수님,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소리치셔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7절로 29절을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서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걸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까 믿음은 부력의 원리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물리시험을 만나도 물 위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쪼그라들면 부력이 사라지면 가라앉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 게 부력이 사라져서 가라앉는 거죠. 배가 부력이 있을 때 잘 다니다가 거기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나서 물이 들어오면,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부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부력이 떨어지고 부력이 조금씩 상실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을 동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시험 만나도 걸어다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 뭔가 잘못돼서 우리의 믿음의 구멍이 나가지고 믿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조금씩 믿음이 쪼그라들다 어느 순간 그냥 툭 꺼져가지고 물속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무지개의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물시험을 만나도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던 정말 물시험 같은 게 있죠. 그냥 꼬꾸라지고 그냥 꺼지는 것 같은 시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부정을 잘 지켜서 물속에 꺼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 뉴스만 이렇게 틀으면 코로나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코로나 자꾸 쳐다보는데 그게 조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까 베드로가 파도 보고 물결 보고 바람 보고 넘어진 것처럼 이게 코로나 뉴스도 뭐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잠깐씩 보는 건 괜찮고 뭐 하루에 한두 번 뉴스 새로 나오는 거 소식 듣는 것도 뭐 괜찮은데 시간마다 코로나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묵상을 하면 예수님 묵상하고 말씀 묵상이 아니고 코로나 묵상 코로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어두운 게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이게 마귀는 항상 나쁜 거 좋지 않은 거로 사람 마음을 흔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쁜 거, 안 좋은 거는 잠깐씩 필요하면 정보는 우리가 습득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갖다가 묵상하듯이 계속 듣고 또 보고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서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이렇게 텔레비전 얼마나 많아요. CTS건 CBS건 선교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듣든지 자꾸 뉴스 시간에 코로나 죽고 또 죽고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물시험을 만나도 우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물시험을 만나도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원리가 있는 사람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밀어내는 능력이 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조그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따만한 산을 이렇게 쫙 밀어내고 이리 밀어내고 저리 밀어내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실 뭐 이게 아까 그 터그보트 그 예의선이잖아요. 애매한 배가 자기보다 수천 배 큰 배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산을 그냥 이리 움직였다가 저리 움직였다가 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도 이까지 문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했더니 그 사람들 앞에 여리고 성이라는 철옹성 같은 태산 같은 그런 성이 탁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훈련이 잘 된 로마 군단처럼 뭐 공성탱이 공병 장비가 많이 있는 이 로마 군단처럼 이렇게 대단한 군대였다면 뭐 저런 성 만나도 그냥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 변변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이제 다들 막 그냥 난감한 거죠. 이거 어떡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난감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이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또 돌고 그리고 6번째 날까지 돈 다음에 7번째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7번을 돌고 함성을 외치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 태산 같은 성이 머리를 무너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15절로 16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태산 같은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그 태산 같은 여리고성을 뚫고 통과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다 가로막아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헤쳐나가고 뚫고 나갈 방법이 막막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로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게 되면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가 때로는 요한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씩 설명하는 양이 틀린데 마가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자신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긴다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 하나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태산 같은 것을 이렇게 내려낼 수 있고 저렇게 내려낼 수 있고 터그보트가 조그만 예인선이 몇십만 톤 자기 몸보다 수천 배 큰 배를 만나고 아이고 저걸 내가 어떻게 끄나 저걸 어떻게 내가 밀어내나 걱정이 되지만 그 조그만 보트가 밀면 그 큰 수십만 톤 배가 밀리는 거예요. 왜요? 부력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큰 산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 문제 정말 어떻게 풀어내나 하고 절망적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밀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산 같은 문제를 밀어내시고 그 산들을 움직이시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2020년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불 같은 시험도 통과할 수가 있고 물 같은 시험도 건너갈 수가 있고 산 같은 시험도 밀어낼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받으시다